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음,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매일 한 장씩 묵상해서 이제 10번째 왔습니다. 이제 4번 하면 호세아서를 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를 새로 묵상하면서 어, 고멜 얘기가 계속 끝장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멜 얘기, 시끄러운 얘기 다시 안 합니다. 이스라엘 얘기 하다가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 얘기하다가 에브라임 얘기 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사마리아 얘기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좋잖아 이런데 너무 많이 하면 아예 안 듣습니다.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면 좋을 것 같지만 매일매일 보내면 안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얼마나 이 호세아서를 쓰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얘기는 목사님, 저거 확인 눌러야 저게 장목사 저게 보여. 눌러야 뭐가 보여요? 화면이 제, 저것 때문에 안 네, 보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 어제 했는 걸 생각하고 오늘 또 해봅시다. 어제는 이스라엘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왜 번성하지 못해요? 이제는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 너희들은 번성하지 못할 거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점치러 가거나 무슨 예언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너는 그 시험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와야 되는데 돈 더 많이 주면서 어떻게 하면 붙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란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제 아이도 이 호세아가 기도했잖아. 아이 되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기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은 벌을 다 받고 나면 새롭게 남은 자를 위해서 어, 유다가 있지 않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기다려라. 그렇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 그 결과로 지금 번성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끝까지 기다려 보면 남아서 찌끄레기가 돼가지고 남들 다 죽을 때 안 죽고 비실비실 되면서 비실비실 되기는 남보다 훨씬 먼저 비실비실 되죠. 뭐 인간구실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풀풀 뛰다가 죽는데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불길을 일으키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은 사람의 씨앗이 되도록 씨를 DNA를 넣어가지고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거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한참 15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망하고 그러고 70년 포로 갔다 와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립니다. 그 왜 말씀대로 안 읽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와도 안 읽으니까 와도 몰라요. 와도 왔는데도 모르고 그래도 죽으라고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슴 답답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귀 기울여야 돼.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걸 빨리 받아야 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먹고 잘 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더 종교 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집중하면 안 됩니까? 종교 생활에 집중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집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없이 이걸 읽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해석이 안 되는 걸 자꾸 읽으라 하니까 힘들어지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되지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걸 몰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없을 수가 없다. 9절부터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안 찾을 수 없다. 안 찾을 수 없다. 찾을 수밖에 없다. 그 11절부터 끝에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걸 압니다. 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그걸 압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모르는 것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했으니까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래서 남기면 음, 인내하고 견디고 남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 하늘에 가는 소망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호세아스를 가지고 아마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어제도 나왔던 얘기예요.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났을 때가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 포도나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광야에서 저도 포도 따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으려 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또 배도 부르고 하니까 안 먹었는데 진짜 배고플 때 그걸 보면 목 마름이 해갈되고 시장기도 가게 되고 또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알딸딸해지면서 참 좋은 게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풍성하면 좋겠다 이러고 많이 심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야, 복 받으려면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그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주상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주상은 교회에서 어, 뭐 검에 쓰니까 못 만들지라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종교 활동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는 점점 크게 교회를 짓고 작은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아름답게 하려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하죠. 그러다 지쳐서 문 닫는 교회도 생기고 그런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뒤에 또 10절에 보면 두 가지 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뭘까요? 두 가지. 우선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교회 안 나가면 한 가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났는 데다가 그 시간에 놓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죄보다 두 가지 마음이라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좋으면 이혼하고 가면 되는데, 이혼 안 하고 내 남편이고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 어, 자꾸 남편 얘기하고 이러면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나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이러지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어, 이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지나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벌 안 받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아도 아예 죽이지는 않는다 하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돌아서면 많이 용서합니다. 엄청 많이 용서합니다. 없었던 걸로 해줍니다. 그러나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복채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건지 알지. 설마 설마 이러면 딱 그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먹고 가는 그 어, 남자 혹은 그 돈, 그 명예, 그 원하는 거, 즐거움, 그런 것은 다 허탕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3절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않냐.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나. 우리가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뭘 막 달라고 할 때, 그래,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뭐 우리가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가 그냥 왕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죽여도 왕의 백성이 죽는 거고 살려도 왕이 살리는 거니까 왕에게 맡겨.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뭐 두려운 거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네가 왕이었는데. 근데 왕으로 모시던 사람은 이런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왕을 두려워했고 왕이 시키는 대로 했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왕이여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와주고 싶어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걸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만 알아요. 그 바람 피고 있으면 남편이 모를 것 같지만 압니다. 아니까 또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앞에서 겁을 먹는. 눈초리가 벌써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연스럽게 핑계 대고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딱 나타나는 거죠.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이야기를 읽으면서 엄청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거고, 어, 이제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이 말할 때 그냥 헛된 말. 저는 이게 흰소리라고 하는데, 흰소리라는 말은 성경 안 나오니까 아마 번역을 지금 했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냥
도움이 안 되는 말, 헛된 말을 자꾸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래도 해놓고 나면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고 남들이 내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안 할 수가 없어. 뭔가를 해야 돼. 막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 거짓 언약이죠. 뭐 해줄게, 뭐 할게,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 했는 거 잊어버립니다.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더 그렇죠. 밥 한번 먹자 이런데 잊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원망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면 안 돼. 그냥 입 다물고 니 밥 안 사나 이러면 아유 뭐 어떻게 형편이 되면 한번 살게 이래야 되지. 아유 뭐 밥 먹자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랬는데 잊어버리면 나중에 원망 엄청 듣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거짓 맹세와 헛된 소리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면 농담으로 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재판장이 그걸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밭 1항에 돋는 독초라는 거. 이 밭 1항에 가끔 가다 보면 쓸만한 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메고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나물로 써먹는 게 있는데 그게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은 뭐 지금은 일부러 음, 농작물로 심을 수도 있지만 우리 클 때는 안 심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게 비름나물인데 그게 놔뒀다가 나중에 뜯어먹는데 독초는 그렇게 못합니다. 곡식도 해치고 그 뽑아도 쓸모가 없는 것이 독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헛된 말, 거짓 맹세를 하는 게 참 쉬운데 그게 독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고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해놓으면 엉뚱한 사람 잡는 거죠. 사람 잡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재판할 것도 엄청 많죠. 막 그냥 쉴 새 없이 내뱉는 그걸 다 재판 걸어가지고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독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뒤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나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그러니까 베다윈을 베델이라고 했죠. 예. 베델은 신의 집이고 베다윈은 어, 우상의 집, 악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는 베델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쓰고 베다윈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 거기에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건데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읽으면 웬 송아지가 베다윈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인데 금송아지가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를 이제 철거해가지고 갈 거니까요. 갑자기 이 재물을 들고 갔는데 금송아지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줘야 될 금송아지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나 죽겠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올 때 갈 데 없어서. 근데 왜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델이라고도 하지 않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단에도 금송아지가 있는데 왜 베델에만 왔을까요? 마음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마음에 있는데 못 가게 박아놓고 거기서 드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드리게 된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로보암 2세는 또 오랫동안 40년간이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이 호세아는 거기 그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백-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그러니까 백성도 슬퍼하고 제사장도 슬퍼하는데 제사장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것, 자기가 이 금송아지 제사장이죠. 우상직이죠. 그거를 기뻐합니다. 이 우상직이라도 여기는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제사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 영광이 떠나버려. 이 금송아지 제사장 어디 가면 옷 가운 입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야, 제사장님 온다 이러면 또 재물 한번 드려야 되고 안 되면 그럼 저주할 수도 있으니까 와 그렇게 아우 떨고 이러는 사람이 그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이제 슬픔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6절 읽어볼까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아수르 야렙 왕이 이제 그 힘을 쓰고 있으니까 조공을 바쳐라 이러니까 없다 이러니까 그 금송아지 가져와라 이렇게 금송아지를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얘기가 그 얘기인데 다른 데는 없던데 그러면 호세아서 보고 그걸 알아야지. 그게 결국은 야레방에게 가게 됐다. 그걸 가져가면은 에브라임에서 가져왔으니까 에브라임이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치라는 거. 그걸 가져가는 게 수치라는 거. 왜 수치일까요? 그렇게 자랑하던 금송아지가 이게 아니네. 야레방 거네. 야레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그랏 브레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갖다 바치고 수치당하고 다 뺏기고 부끄럽고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 우리나라 말에도 많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 있는데 이 거듭 이제 돈 뺏기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계책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와, 이거 갖다 주면 우리 산다.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이거 갖다 주면 야레방이 안 좋아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를 부끄럽게 된 거죠. 딴 사람한테 얘기도 못 꺼내는 거죠. 입 다물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뭐 이게 뼈대가 있고 무게가 있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고 뭐 금같이 무거운 게 있으면 모르는데 사마리아 왕은 그게 없어요. 지금 에브라임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있는 거품은 물론 뭐 잘 안 싸그라지는 거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푹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뭐 있는 것 같더니 어디 가냐? 흔적이 없어요. 그 거품은. 뭐 다른 건 뭐 이 모래가 있다든가 뭐 흙이 있다든가 할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뭐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빈칸이 생겨서 하는 말인데 믿는 자는 말씀으로 그 존재감이 충만해집니다. 말씀만 딱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부유한 표정을 짓고 못생겼는데도 잘생긴 것처럼 웃으면서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잘생겼는데도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얼굴이 별로 좋은 얼굴에 왜 그런 인상을 쓰냐 기분 나빴어요. 이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얼굴인데도 항상 웃으면서 나 이쁘죠 뭐 이러면 그 이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학생도 하나 봤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못생겼는데 항상 인사할 때 예쁜이 왔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역시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걔는 어디서 교육 받았는지 지금도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쁜 짓을 잘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잔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
무슨 죄라고요? 지금 뭐 사마리아, 이스라엘, 에브라임, 뭐 베다윈 이렇게 나오지만 다 같은 금송아지를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호세아도 금송아지 얘기하기 싫어요. 부끄럽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아윈의 산당 베다윈이 아웬의 벳이 집이잖아요. 아웬의 집인데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산당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그 유적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홍황된 엄청난 그 도시인데 그게 그냥 망하고 나니까 그게 밀림이 들어서 버립니다. 밀림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또 몇천 년 동안 그걸 발굴을 못했다가 누가 용감한 사람이 가서 돌을 보고 이상하게 생겨서 그게 돈이 좀 있으니까 나무를 다 치고 도로를 내서 발굴을 해서 지금은 엄청난 그 유적지로 우리들이 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가보면 그 불상 안으로 나무가 자라서 감싸고 있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산당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가시들이 자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앙코르와트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도 후손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옛날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게 뭐 어떻게 돌아가서 잘 살다가 어떻게 돼서 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망할 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하는 소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려달라고요. 작은 산들어 우리를 위에 무너지라 덮으라는 거죠.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 얘기를 이 호세아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둘러매고 가는데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아프리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예수님은 뒤에 가면서 그런 피를 철철 흘리고 그를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여자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리고 그때 이 말입니다. 그때 읽어볼까요? 23장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가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엎으라 하리라.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산들을 보고 그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형편이 없고 그 부끄러움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나를 감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금송아지 믿다가 금송아지가 없어지면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간다 이러는데 쥐구멍은 없고 산들 보고 자기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기브아 얘기는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실상 기브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전쟁이고 패가 망신의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집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된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 레위인을 너무 잘 먹이고 잘 살아가지고 첩을 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원하는 그게 죄고 그 다음에 뭔 죄가 있어요? 그래놓고 지 살라고 그 첩을 내줬는데 첩이 그만 죽어버리고
그랬으면 그래도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그걸 12조각을 각을 떠서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공격해서 싹 죽여버리고 남자만 200명 남겨놓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여자들을 또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겨우 살리고 그런 망신에 떠는 그런 일들이 그 기부아 시대, 사사 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인데 그 범죄한 자손들을 징벌하는 전쟁이 거기서 안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원하는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때, 그날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떠난 거고 하나는 우상을 섬긴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 공동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변형했어요. 두 박고랑 사이의 독초로 인하여 이런 말입니다. 박고랑 사이의 독초가 그게 바로 두 박고랑 사이에서 박고랑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고랑도 아니고 저 고랑도 아니고 그런 그 고랑 사이의 독초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심판을 낸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으로 혹은 날마다 읽는 거라면 외우기가 좋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한 단어를 대표해서 쓰니까요. 그래서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말은 대적으로 둘러싸이리라 그런 말입니다. 언제 그래요? 심판날에. 심판날에 대적들이 돌아서서 나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멸망하는 거죠. 그게 멸망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구원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꼭 하시고 마는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죠. 11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것도 시편보다도 더 아름답게 쓴 말이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에브라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가르침을 잘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잘 해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들여졌어. 그래서 이 길들여진 암소는 곡식 밟기를 좋아한대. 곡식을 언제 밟느냐면 타작할 때 곡식을 밟습니다. 원래 밟는다고 그래요. 물론 탈곡기가 발로 밟으면서 탈곡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곡식 떠는 이게 그 기계가 그 암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암소는 다른 바꿔하는 것보다도 힘이 덜 들고 우선은 실컷 먹여줍니다. 그 다작할 때는 배부르게 먹여가지고 다작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곡식이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는 야 오늘 타작한다 그러면 그 암소가 네 오메 하면서 그거를 말을 잘 듣는 갖다 놓으면 벌써 일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런 암소 좋아하나 나자가 중요합니다. 이걸 니자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좋아하나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왜 그 에브라임이 목이 아름다울까요? 길들여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 그 목에다가 멍에를 내가 메우겠다. 힘든 일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힘든 일을 예,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딱 메웁니다. 이 메운다는 것은 목에 기역자를 걸어놓고 앞에다 매면은
아무리 뭐 해도 이 멍에가 벗겨지질 않아요. 계속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안 풀어줍니다. 그걸 메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브람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그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을 또 태워주는 거예요. 멍에도 힘든데 사람을 또 태워가지고 말도 아닌데 태워가지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유다는 남아있는 유다는 뒤에 서서 이라 하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밀어서. 그리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깨뜨립니다. 야곱은 뭐고 유다는 뭐고 에브라임 뭐냐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 지금 고된 고역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일을 해야 된다. 에브라임은 소가 돼서 당기고 유다는 뒤에 사람이 돼서 채찍질하고 그 위에 또 사람 하나 태워가지고 야곱은 또 그 곡괭이 가지고 흙을 이렇게 깨서 부드럽게 해서 어,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사실 아름답게 쓴 거 맞죠? 참 예. 열심히 일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이 지금 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 그날을 이렇게 심판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의는 째닥하고 인애는 헤세드인데 그거를 왜 공의를 해야 됩니까? 왜 인애를 해야 됩니까? 묻지 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의를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째다카를 해야 됩니까? 이 헤세드를 해야 됩니까? 음, 모르거든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거다는 거. 왜냐하면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이 기경하는 것을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문장으로 쓰면 11절과 같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그 묵은 땅,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생각을 기경하다는 것은 밭을 갈다 이런 말, 갈아 엎어라 이 말입니다. 갈아 엎어라, 밭을 갈아 엎어라. 그 독초 같은 게 이런 게 다 땅 밑으로 들어가게 이제 새 씨앗을 심을 테니까 갈아 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공의와 인애를 심을 때, 기경할 때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째다카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곡식 심을 만한 벌 받을 사람은 깨뜨리는. 예,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 받고 이런데 박고랑에 나는 독초는 그 밑에서 다 죽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읽어야 되지. 농사 짓는 얘기 계속 하다가 갑자기 악을 바꿔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악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 공의와 인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으로 그렇게 갈았기 때문에 음, 열매가 죄가 열렸다. 거짓 열매가 열렸다.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네 길을 믿고 이 길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갔고 네 용사들이 많다고 군대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악을 바꿔놨는 거고 죄를 거두었는 거고 그 열매를 먹은 거고 공의가 없는 거고 인애가 없는 거다. 그게 과거에 그런 거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공의와 인애를 심어야지.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와 인애를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쏟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내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둬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때가 그렇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리를 일으키는데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예,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요란함이 일어났다는 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전쟁. 야, 난리 났다 이 말이 요란함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요란함이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너희들이 공의와 인애를 정의가. 안 심고 하나님을 안 찾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죠. 이 산성이 들이 무너진다. 산성들이 무너지되 이 산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내 용사가 많은 것을 믿고 그냥 거짓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이 산성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안 찾으면 죽는다. 살만이 뭘까요? 살만 에셀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살만 에셀은 뭐고 디글라 브레셋은 누구냐 하면 디글라 브레셋은 어, 디글라 블레셋 다음에 살만 에셀 다음에 사르곤 다음에 사네립 다음에 에살핫돈 이렇게 왕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디글라 블레셋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정복을 해놓고 지냈어요. 디글라 블레셋하고 아하스하고 지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이제 양식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남유다가 아하스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는 살만 에셀이 722년 까지 살만 에셀이 왕하고 사르곤에게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는지 사르곤이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연도수가 그때 바뀌면서 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망가뜨렸고 사르곤은 이사야서에 한 번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 잘 안 나오는 이름이고 어, 그 아들이 아니고 사네립입니다. 그도 그 사레탱하고 사네립이 왕이 됐는데 사네립은 히스기야하고 또 이제 그 유다를 공격해 올 때 하나 누가 그래요? 이사야가 그러네요. 예레미야가 그러네요. 그, 그 겁내지 마라. 걔가 저기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갈 거다. 이래서 사내립이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전에서 죽잖아요. 두 아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은 저기 그 산으로 도망가고 무슨 산? 아라라 산으로 도망가고 그 맏아들 에살하던 사랑하던 아들이 5일 뒤에 와가지고 왕 되잖아요. 그때 사내립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도 잘 귀찮은데 아수르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에살하돈 뒤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 그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이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베다벨이 어디냐 하면 거라사 지방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 갈릴리 남부 쪽에 있는 그 부근인데 그게 베다벨이
이 살만 에셀이 먼저 공격을 해서 다 정복을 먼저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나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다. 먼저 어머니와 자식이 먼저 함께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은 뭐 음, 뭐 여자라고 살려주고 아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성하고 같이 그냥 몰살시켰다 이런 뜻인데 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나는 전쟁 나면 엄마만 따라가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 죽는다. 엄마는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살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따라가면 살 것 같지만 또 살아가면 자식부터 먼저 죽이고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죽어요. 아니 대충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15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네. 악이 에벨이 아니 크기 때문에 베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델로 나오네요. 아니, 베델이 맞죠? 네. 예, 베델로 나오는데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벨을 다른 사람인가? 이제 뭐 저기 뭡니까 금송아지가 없으니까 베델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 베델이 에,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망하게 할 거다. 베델이 너무 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베델에 이제 가봐야 베델이 이같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망해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사실 이거를 읽으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새벽에 망하는 걸 볼 수 있죠. 새벽에 성벽이 무너지니까 막 바로 그 벽 사이로 야반 도주를 하다가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은 다른 사람 죽으면 별로 모르지만 왕이 죽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언제 하냐면 새벽에 무너진다. 정령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오늘 문자에 정령을 뭘로 바꿨어요? 정령 망하리라. 아주 쉬운 말인데 우리가 생각이 안 나죠. 틀림없이. 네, 틀림없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틀림없이 망하리라.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망한다고 선지자가 말해서 망하는 거지.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 안 믿을래요? 믿지 말아라. 그럼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너희들은 다 어차피 안 믿고 있는데 뭐 안 믿으면 뭐 오히려 걱정을 덜 수 있고 좋죠. 그래서 믿고 망한다고 할 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혹시 살려줄 줄 아니. 그러니까 붙들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우리 보고 기분 나빠서 못 믿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혹시 살려줄 줄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따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망하리로다.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호세아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호세아가 왜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왕. 9년째입니다. 9년째 BC 722년 남 히스기야는 6년째가 됐고 그때 살만 에셀은 말년이 됐고 그때 왕이 새벽에 망했어요. 틀림없이 망했어요. 지나간 거니까 틀림없이 이러지. 이 호세아는 틀림없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서 망합니다. 새벽은 뭡니까? 아닌 밤중에 이게 뭐
밤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이 왕 호세아에서 이루어지는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높으신 왕이 아닌 밤중에 틀림없이 망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호세아가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다른 데서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들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애원하고 탄원할 때 혹시 들어줄지 모른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털 하나도 나지 못하게 하거늘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